가나안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는 살아야 할지, 하나님에게는 예배드려야 할지, 그게 당시 시간과 공간의 세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어디를 건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을 넘겨다 보시고 써준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종교를 조금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을 아시니까.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은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가서 살 거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미리미리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제 레위기를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 레위기는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밌죠? 얼마나 재미있으면 웃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요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노하우예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살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요렇게 살면 좋은데, 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야, 다른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 백성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백성이 몇 명쯤 된다 그랬어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쯤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광야를 가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기 낳죠. 우리랑 똑같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아기 낳을 거죠. 사랑도 할 거죠. 살림살이면 행복하겠죠. 그 자식 맛있는 거 먹이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거 음식 같은 거 가서 먹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이럴 때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먹고 나쁜 것도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생각에. 내 백성인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애들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먹이잖아요. 왜 그래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의 건강과 그 복지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아주 중차대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먹지 마라 그런 거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어떻게 써놨어요? 뭐뭐뭐는 부정하다, 뭐는 정하다,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읽어요. 정하다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읽어야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물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은 식품위생법이에요. 보건사회부. 한 국가가 백성들을 정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 부서들이 있죠. 무슨 부서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면 국방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내무부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보건사회부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조직이 필요했어요. 장관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세워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머릿속에 이 백성들을 한 공동체로, 국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국가가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은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집트에서 나왔는데 뭐는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또 가다가 병도 걸리잖아요. 병 걸리면 그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걱정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되시는 병들 중에 어떤 병이 있었냐면 전염병들이 특히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염병이 나아라. 촥. 그러면 쫙 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걱정하실까? 그게 우리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연과학 법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회과학 법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추운데 얼음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 그리고 나와서 주여. 그런다고 감기 안 걸려요? 아니라고요. 그건 걸려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어떻게 했으니까?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과학적인 뜻을 어긴 거예요. 이 두 조화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병이 나타나고 사람이 관리를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가다가 이제 병이 든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돌고 문둥병이 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든지 유행병들의 구체적인 그 병균 또 구체적인 그 증상 이런 것들을 성경에 써놓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읽을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기 나면 산부인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여기 있고요. 피부과도 있고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우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써놓으셨지만 11장 같은 걸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11장.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레위기를 싫어하고 레위기 읽을 때 지루해하지 말라고. 레위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현실이었으며 너무너무 샤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시시콜콜이 걱정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겠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쭉 눈으로 훑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주검을 만지지 말라. 주검에 부딪힌 것은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예. 병균. 죽은 시체나 이런 거 잘못 손질하면 균이 오르잖아요.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전염병 번지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거는 먹고 비늘이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거는 우리 건강에 하얀 살 생산으로 좀 좋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근데 비늘 없는 그 흙탕 속에 밑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하고 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 덮밥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왜?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에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당시 이 백성에게는 이것이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식품위생부 장관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친절하셔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세 번역 같은 것은 얼마나 아주 쉽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뭐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쪽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까멜리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들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이게 다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엄마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언제는 옷을 어떻게 빨아라, 어떻게 말려라,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요. 12장 같은 거는요, 보건사회부 중에 산부인과예요. 아기를 낳으면은 1회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8회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때가 피가 제일 응고하는 그 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8일째, 그때가 피가 제일 잘 응고하는 시기래요. 태어나서. 그때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산모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지, 그리고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문화들을 설명해 놨어요. 13장에 보면은 피부병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것 같거든. 그러면서 쭉 얘기하셔요. 그래서 가다가 감염된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살 것보다 우묵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럴 때는 제사장이 살펴보고 부정하다. 이 사람은 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은 그냥 1회 동안 격리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떻게 피부병을 관리해야 할지, 뾰루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인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살갗에 종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되고 부스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런 거 등등. 또 불에 댈 때도 걱정해요. 하나님은.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댄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감염된 거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불에 댔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걱정해요. 백선도 문제예요. 백선 알죠? 백선이 생겼을 때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거 구체적인 얘기가 쭉 나와요. 나중에 털이 자라면 어떻게 되고 백선은 어떻게 된 것이고 쭉 나와요. 또 남자든 여자든 희끄무레하게 어떻게 얼룩이 생기면 그거는 당장 그냥 발진일 뿐이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거를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마 잘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있는 그 전염병들이라든지 이런 병들과 같이 매치시키면서 이게 뭔지 아마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백성들을 관리했을 거예요. 이 식품위생법, 보건사회부법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대머리도 걱정해요.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이게 뭐예요? 대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종교적인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그는 정하다. 이거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앞머리만 빠지면 주변 머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걱정하지 마. 나이 들면 머리 빠지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때는 살펴봐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머리도 걱정해요. 우리의 그 환경 미화를 위해서까지도 백성들의 그 환경 미화를 위해서도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곰팽이가 천에 생기면 어떻게 되고 가죽에 생기면 어떻게 되고 건물에 생기면 어떻게 하고 배옷에 생기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 어떠세요? 너무 자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보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안 그러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끌어 가는 것만 좋아서 달콤하게 그것만 받아먹고 있으면은 1절만 하는 거고 2절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얼른 그 하나님을 열방에 어떻게 돼요? 풍겨야 돼요. 풍기는 거 뭔지 알죠? 빨리빨리 가서 말해주는 거.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부인과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성관계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그러면서 왠지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18장 우리 18장부터 한번 읽어봐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쭉 밑에 눈으로 훑어 내려가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를 범하지 마라. 아니, 내 아버지와 몸이나 마찬가지니까는 내 어미의 몸을 범하지 마라. 내 형제의 몸을 범하지 마라. 내 자녀의 몸을 범하지 마라. 이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숙모의 몸, 며느리의 몸, 내 형제, 형수, 제수, 너의 딸, 손녀딸까지 17절을 보면은 유아 강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유아 강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오늘은 요새는 말세가 돼갖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해 내려온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이런 더러운 성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게 가나안에서 드디어 접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랑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문화를 밟고 살아야 되는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감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냥 레위기는 어려워 그러지 말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바운드리가 이런 문명이구나 하는 거를 감잡으면서 레위기 요기를 읽으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21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래요? 몰렉에게. 몰렉에게 누구를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래요? 내 자녀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인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몰렉, 바알, 아세라 이런 종교들이. 22, 23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런 걸 고발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야? 다른 종교는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만들어낸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라.